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우리의 인생이 있구나 라는 것을 또 듣고 또 확인하고 또 결심하더라도 정작 진짜로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은 그것을 기억하고 거기에 의지해 가게 그렇게 가만히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정작 살아가는 일은 만만치 않습니다. 들었지만 깨달았지만 결심했지만 또 우리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다시 또 무너질지라도 우리는 또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럴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이 여기 있다. 너는 그렇게 흔들리지만 너는 또 의심하지만 확고하게 너의 곁을 지켜내고 있는 것이 여기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고생시키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속 깊은 야망을 가지고 그것을 쟁취해 나가기 위해 우리를 이용하려고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 중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새 삶을 살게 한다면 우리가 어떤 생산적인 것을 만들어낼 거라고 기대해서 그런 기대하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고 높으신 하나님, 홀로 유일하시고 높으신 절대자 하나님께서 초라한 죄인을 사랑하셨다니요. 하나님은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셨으며 성령께서 그 사랑 때문에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 곳, 바로 이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길에 그 길 속에서 선을 이루어 가는 과정을 그 모습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감히 뭐라 할 수가 없습니다. 선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 중에 가장 높으시고 홀로 오르신 하나님께서 그렇다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겠다 하시는데 누가 감히 틀렸다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속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은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우리가 더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냥 쉽게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흠도 없고 티도 없으신 고귀하신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가 모든 것을 얻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그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반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의심도, 우리의 그 불신앙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사랑을 쥐고 흔들 수 없도록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그것을 모두 끝장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를 누가 송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아들을 대가로 주시기까지 죄투성이인 우리를 아무런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 짊어지도록 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해 내셨는데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감히 이 구원에 대하여 옳지 않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우리의 모든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그 값으로 죽으시고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치러내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게 의롭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하나님 우편에 서셨습니다. 그곳에서 나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온 우주에서, 모든 역사에서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어내신 이 구원의 역사를 거스를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확고하게 지켜내어 보여주신 사랑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이 옳다 선언하여 아무 누구도, 그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 없기까지 확증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이러합니다. 아무도 송사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셨는데 그 뜻에 가득 들어있는 것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이 뜻은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아무도 흔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어느 것도 틈탈 수 없는 사랑의 확고한 논증을 이어갑니다. 폭풍이 휘몰아치는 듯한 환란도 우리를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괴로워도 너무 괴로운 곤고도 이 사랑을 끊어내지 못합니다. 어떠한 핍박도, 우리를 굶주리게 하는 가난도, 초라한 순간도, 황폐한 순간도, 벌거벗어진 것 같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 순간도 우리가 어떤 위험에 시달리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은 위태롭지 않습니다. 어릴 적에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신앙 때문에 위협당하는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려다가 순교당하신 위대하신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이야기를 나한테 적용해보곤 했습니다. 나는 과연 복음 때문에 내 앞에 들여진 칼 앞에서 이 신앙을 배신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나는 도저히 못할 것 같아. 내가 배신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을 종종 해본 적이 있습니다. 과연 여기서 우리는 그 칼 앞에서, 그 두려움 앞에서 신앙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신념이 확고해서 그 모든 위기를, 위협을, 칼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 모든 일을 이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실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하나님은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이 이어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신께서 피조물을, 그 피조물이 죄를 범하고 끝없이 범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버린 그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참으로 미약하고 위태롭습니다. 한결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내십니다. 우리의 사랑은 불안하지만 흔들리지만 하나님이 이 사랑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러니 어느 누가 이 사랑에 대해서 뭐라 말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또다시 확인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약속의 말씀은 충분히 믿을 만합니다. 믿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음 놓고 모든 불신 내려놓고 아무리 계산해도 하나님께서 손해이신 이 사랑을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고 어떤 것도 견주어 볼 수 없는 이 사랑을 이제 우리의 것으로 충분히 확신하셔도 됩니다. 이 사랑은 사망도 위협할 수 없고 생명도 끊어낼 수 없습니다. 하늘의 천사들, 어떠한 초월적인 존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이 사랑을 끊을 수는 없습니다.
땅 위의 권세가 얼마나 막강합니까? 당장 내가 만나는 직장 상사의 권세도 나한테 영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권세를 가진 권위자가 위협하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의 고난도, 예측할 수 없는 장래의 불안도, 어떤 대단한 힘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높음도 깊음도 다른 아무 피조물들까지 모두 다 끌어옴으로써 이 논증에서 어떤 것도 틈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확고한 이 선언을, 사랑의 약속을 끊을 수 없는 존재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증 짓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그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시간을 살아가고 있든지 간에, 어떤 역사에서 어떤 존재가 나타나든지 간에, 심지어 내가 얼마나 초라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이렇게 살아도 될까? 이제 도저히 민망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보겠어. 벌써 이게 몇 번째야. 하는 그런 나의 초라함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는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위태롭든 완악하든 부족하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고난 중에 우리가 깨닫도록 인도하시는 자리의 결론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사랑 앞에 서도록 하십니다. 우리를 견디게 하시는 사랑이 바로 이러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가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우리를 견디게 지켜내고 계신 것이 확실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늘 의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탄식하는 피조물들을 보여주시면서까지 이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얼마나 힘들지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보이지 않더라도 확실하다고 선언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견디어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홀로 견디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곁에서 탄식하시며 친히 간구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위태한 인생 안에 있지 않고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부르심을 시작하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이루신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을 그 어느 것도 나의 불신조차도 끊을 수 없으니 그 안에서 이제 우리를 안심하고 쉬어라 하십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의 시간도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께서 모든 좋은 은사로 그 시간을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이 고난이, 우리의 인생의 고난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롭게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고난은 아픈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참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복음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이 배움은 결코 쉽지 않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간구하여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고난을 대신 당하셔서 우리의 고난 중에 참여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당하는 자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위태로운 모든 시간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가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기로 말씀 중에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 안에서 오늘 또다시 우리가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이 오늘을, 다가오는 삶의 고난을 견디어낼 힘을 여기서 얻으며 이 시간을 신실하고 감사하게, 포기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소중하게 이 시간을 지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빈님들이 되기를, 그렇게 견뎌갈 수 있는 위로와 사랑의 힘이 오늘도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